남겨진 숫에 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와,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시간에 드라마 봤어요. 그 드라마에 직장 상사가 이 주인공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상사가 이런 말을 하자 이 주인공이 대답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꽃밭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결정할 수가 있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서 당신이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좀 진정하십시오. 어떤 전도사님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주던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었던 당신을 떠난 지금도 가끔씩 생각납니다. 나도 한땐 좋았었는데 그대 이름 이젠 입에 담기도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그리운 이름이여, 그대 이름은 담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던, 여러분들 과거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땅에서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그러들 때도 있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유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다윗 이후로 그러한 왕이 없었는데 또다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으로 받았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얼마나 강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왕이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15장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비록 초창기이긴 했지만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우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볼 때마다 지혜로워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추진력도 있어요.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신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냥 우시야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죠.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단번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시야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던 멘토, 존경하는 어른, 부모님이라는 우시야, 나의 지혜와 판단력, 내 젊음과 건강이라는 우시야, 안정적인 사업터와 경제적 상황이라는 우시야.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다음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보다 이 땅과 그 삶의 터전을 가득히 비춰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분사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으로 쓰일 때는 진행 중이거나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만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것과 같은 내 자녀에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가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발견하는 것이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천사입니다. 세라핌이라는 말이 이 스랍에서 나온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이 스랍의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만 날고 나머지 4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과 얼굴과 발을 각각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합니다. 3절에서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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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빛을 내고 계시지 않다가 이사야가 바라보는 딱 그 순간에만 빛을 내기 시작하셨을까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야 찬양 시작해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기도하는 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 하늘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엘리사와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헤브론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A.W. 토저라는 분이 The Pursuit of God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The presence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presence are not the same.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하심의 나타남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면 그냥 그 보호하심 아래에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냥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와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헤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몬드 나무라고 왜 불렀겠어요?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있으니까 아몬드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헤매는 장소, 헤매는 곳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루스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8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베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을 더 이상 루스,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보고 그곳에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부모의 연이 끊어졌고 형 에서와의 연이 끊어졌어요. 가족과의 연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자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 만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형 에서와는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야곱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름 삼아 루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베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들려오지 않아요. 어디서 들려오냐면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말씀을 좀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 직역을 해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고 나서예요. 앞에 있는 일이 있고 나서 주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천사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5절을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되어지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환경의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위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누군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욕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예배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가는데 내 마음이 그게 남아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부정해져요. 제사장들은 물론 번제단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것도 씻어내지만 물두멍의 씻어냄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걷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내 몸에 먼지가 묻거든요. 여러분, 먼지가 묻는 거 내가 잘못해서입니까? 그런데 그 먼지도 씻어내기 위해서 지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죄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도 상처받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일에 대한 먼지도 털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불을 살라서 동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짐승을 태워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태우려면 이제 막 잡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활활 타올라야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아예 재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지금 이사야에게 들고 오는 것은 뭐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다 타고 남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타고 남은 숯만 되어도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만났어요. 근데 이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 만져보아야 아는 믿음을 실패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화내시거나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만지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겨준 숲과 같은 작은 믿음을 보면 의심합니다. 저 믿음 가지고 역사하시겠어? 조용한 예배를 보면은 몇 사람 안 되는 목장 예배 드리면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함께 하실까? 의심하기도 하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저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남겨진 숯을 입에 댔을 뿐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아갈 소명을 얻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작은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초신자분들 오셨나요?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작은 믿음, 남겨진 숲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 이러한 연약한 믿음 가진 자들로 채워지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헤브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악기 연주자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초보자도 좋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들은 다 방송국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프로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초보인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연약한 젖먹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목자가 부족해요. 리더들이 좀 부족해요. 제가 권면을 하면, 목사님 아직 안 되겠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제가 목장 신방하면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무엇이든 능치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오신 송명희 씨라는 시인이요 찬양 작사가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왜 공평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크고 큰 통성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조용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큰 믿음으로 나가든 작은 믿음으로 나가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잘못했었습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이민 생활하면서 무너졌어야,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정이 깨어졌어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남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듯 우리의 남은 숯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그 남아있는 것, 그것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헤브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란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도 우시아를 의지하였고 우시아가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무너졌을 때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낙심하였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낙심한 채로 넘어진 채로 두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작은 믿음, 남아있는 믿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것 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고민하면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작은 믿음과 남겨진 수치로 나온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수치에 우리의 입술을 대려하오니 주님, 연약한 이들, 남은 것이 없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를 결단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겨진 수치를 입을 대는 자들마다 바닥난 삶을 채우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전보다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